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고백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 그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목적, 사역의 목적, 사는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바울의 그 모습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목표를 갖는 것, 꿈을 갖는 것, 비전을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는 것은 꼭 젊은 날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는 새로운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려면 날마다 목표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그가 늘 고백하면서 오직 그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죄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정말 핍박과 환난 중에도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자신이 참 감옥에서 만났던 예수님, 자신이 체험했던 예수님이 아니고는 사람이 새로워질 수도 없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이런 큰 체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는 바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바로 그는 이 나라를 복음의 기초 위에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아니고는 이 땅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게 필요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만, 꿈만 가진 게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핏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에베소서에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바로 자신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아주 뜨거운 열정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며 있어서 목표와 또 열정을 갖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미국에 가면 미시간 주가 있고 거기에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메카입니다. 그 디트로이트에 우리가 잘 아는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헨리 포드라는 한 16살 먹은 소년이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하는 거예요. 입사를 하고서 근무하는 가운데 그 토마스 에디슨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가 헨리 포드가 토마스 에디슨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휘발유로 엔진을 돌릴 수 있느냐? 휘발유로 엔진을 돌릴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이때 에디슨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헨리 포드는 열심히 휘발유로 엔진을 돌리는 엔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1년, 2년, 3년이 가도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5년이 되어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헨리 포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잖아요. 휘발유로 엔진을 돌릴 수 있다는 그 토마스 에디슨의 그 답에 대하여 그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10년이 갑니다. 그래도 크게 진척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마침내 13년 만에 휘발유로 엔진을 돌리게 돼서 마침내 자동차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헨리 포드가 말이죠,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던 그 목표, 그것은 바로 그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을 통해서 그가 그런 귀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목표를 분명히 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은 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님이 너는 음악에 소질이 없으니까 관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참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처칠은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을 다시 다닐 정도로
이렇게 학습 부진하였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7살 돼서야 글을 깨우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내가 12년 동안 선생님을 했지만 이런 멍청한 아이는 내가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찢겨놨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훗날 세계에 기가 막힌 그런 업적들을 쌓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업적을 쌓을 수 있었는가?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이들의 그 줄기찬 열정과 끈기가 바로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열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열정을 가지고, 물론 우리 열정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목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